오늘 광고를 빼먹은 게 있는데 오늘 첫 주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지 마시고 식사도 준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식사하시고 오후 예배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좀 앞에 좀 채워 좀 앉으세요. 그리고 우리 이남수 목사님, 이남수 선교사님 필리핀 이제 교회 성전을 세우는데 우리가 이제 지붕을 덮는 이제 그 일들을 하는데 우리가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후원을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첫 스타트로 지난주에 광고했는데 한 명이 지금 40만 원을 입금하셨어요. 헌금하셨는데 나머지 부분들 또 감당하실 수 있는 분들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이런 감당하셔서 100만 원 채워서 그 선교 현장, 그 교회 지붕을 덮는 일에 함께 여러분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2024년 마지막 달 이제 12월 그리고 첫 주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자로 서는 가운데 복음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마지막 한 달을 잘 마무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전에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10계명 중 9계명을 딱 하다가 멈췄습니다. 그래서 9월 27일인가 그때 이 10계명 9계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그때 16절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9계명을 했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입을 조심해라. 거짓 증거라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거지요. 한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는 생각을 하고 해야 돼요. 우리가 가끔 생각 없이 말한다고 합니다. 저도 가끔 우리 집사람한테 욕먹어요. 생각하고 얘기하라고. 생각 없이 얘기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거든요. 이 사단이 제일 잘 이용하는 것이 입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말을 하는 걸 좋아하는 만큼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해요. 그럼 나중에는 그게 듣기 싫습니다. 저 사람은 자기 말만 해.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고의 상담가는, 최고의 조력자는 듣는 것을 잘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당하는 사람한테 잔소리 해봐요.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잔소리예요. 그런데 계속 들어주고 결정적인 순간에 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 너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내가 보니까 간단한 문제다 하면서 복음의 답을 주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이 넘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어야 돼요. 너희는 깨어있으라.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너희는 성령 충만 받으라. 왜?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에, 거짓말하는 시대에, 자기를 포장하는 시대에 여러분이 진실의 답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살리는 자의 축복 속에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 교회 강단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 돼요. 어떤 답이냐? 답이 있어야지만 답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답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거를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이 발견하고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직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구나. 모든 것이죠.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고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정표를 보고 갈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게 강단입니다. 대통령도 왕도 어떤 귀족도 어떤 재벌도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야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악한 시대에 거짓말하는 시대에 살 수 있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걸 강단을 통해서 발견하고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 왜 오십니까? 말씀 듣기 위해서 오시잖아요. 예배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은 여러분을 살리게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지만 힘이 생깁니다. 그게 원동력이에요. 그래야 다른 사람 살리는 거예요. 내가 죽어가는데 누구를 살리겠습니까?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어려워 죽겠는데 누구를 내가 돕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 자체를 누려야 돼요. 막 응답이 와야지만 내가 누리고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응답이 와야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그 자체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 내가 붙잡았으니까 그래, 되어진다. 되어질 것이다. 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오직 그 생명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거 없습니다. 채워주옵소서. 왜? 복음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 이거 해야 되겠습니다. 왜? 내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적인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선택? 복음적인 선택. 우리는 거의 육신적인 선택합니다. 육신에 빠져들어가요. 그게 최고의 만족인지 알고 최고의 쾌락 속으로 들어갑니다. 복음의 강단을 통해서 복음적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일까? 내가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 내가 이 일이 진짜 영광을 돌리는 일일까? 여러분 항상 선택하셔야 돼요. 때로는 그 나의 만족인데 다른 사람 보기에는 그게 쾌락이에요. 나는 내가 좋아서 하는데 근데 그 사람들 보기엔 타락이에요. 복음적인 선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내가 어느 자리에 서야 되겠냐?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여러분 잘 발견하셔야 돼요. 교회를 못 왔다. 그러면 어떻게라도 말씀 들으시려고 노력하세요. 교회에 헌신의 시간표가 왔다. 그러면 하나님 나도 헌신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도 저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후대 세우는 일에 내가 헌신하고 싶습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복음적인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할 거냐 저걸 할 거냐. 강단의 말씀을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복음적인 선택이 되어집니다. 이걸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진짜 그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도 보면 큰 일에도 잘해요. 근데 작은 일도 충성 안 하는 사람은 큰 일 오면 더 안 합니다. 시험 당합니다. 빠져나가요. 그러나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큰 일에도 충성하더라고요. 큰 일을 잘한다고 해서 작은 일을 또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작은 일들이 모아지면 큰 강물이 되고 바다가 되어지고 큰 역사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그걸 보는, 정말 그것에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광고를 잘 들어야 돼요. 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예배는 생명줄입니다. 그 생명줄에 흐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언약이에요. 예배는 생명입니다.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가 아닙니다. 예배는 생명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
다른 곳에 있고 다른 것을 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어지고 오늘 이 강단 말씀이 여러분의 생을 소생케 하고 또 활력 있게 하는 그런 언약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10계명 중 마지막 계명인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설교 제목으로는 탐심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부제목을 둔다면 결론 말씀에 가겠지만 거룩한 욕망.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길 갑니다. 근데 가는 동안 제대로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 마지막 계명 탐심. 틀린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을 탐심이라고 합니다. 틀린 욕구, 틀린 욕망, 그게 탐심이에요. 첫 번째입니다. 탐심이 생기는 이유. 탐심이 왜 생기냐? 우리는 잘 되는가 안 되는가, 응답이 오는가 안 오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응답 없어도 내가 지금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가, 내가 오직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잘 되고 있냐 안 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되고 있어도 어느 날 안 됩니다. 안 되고 있어도 잘 될 수도 있고, 중요한 거는 내가 잘 되니까 힘이 생기고 안 되니까 힘 빠지고,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복음 안에 있냐, 내가 그리스도 붙잡고 있냐,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잘 나가고요, 내가 지금 잘 되는 것 같아도요, 복음 아니면 나중에 넘어져요, 무너져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은 잘 되든 안 되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 보세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문제 왔다, 어려움 왔다, 바로 넘어져 버려요. 바로 넘어지니까 바로 안 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회사 생활, 학교 생활, 가정은 다 유지하고 잘하는데 제일 안 되는 것이 예배 생활이에요. 여러분, 응답이 와도 응답이 안 와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붙잡을 게 오직 복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그랬어요. 과거, 현재, 미래 해결하는 오직 답. 그런데 아직도 내 수준, 내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내가 왜 복음 속으로 못 들어가겠는가? 내가 왜 지금 오직이 안 되는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 이거 딱 붙잡으면 다 해결인데 왜 안 되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동기입니다, 동기. 잘못된 욕심, 탐심이에요. 탐심이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지 못하게 해요. 계속 나의 환경과 나의 형편만 이제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계속 다른 걸 추구하는 거예요. 다른 욕구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다, 잘 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딱 복음의 선택 속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나는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 나는 이거 가지고 할까? 이때 복음의 선택 속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쓸 것인가? 복음의 선택. 야, 이제 이거 가지고 내가 뭘 하고, 내가 좀 못하던 거 하고, 여행은 다니고, 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 갑자기 여러분 돈 생기면 뭐합니까? 여러분 갑자기 생기면, 자, 1번, 나는 11조 하겠다. 2번, 나는 맛있는 거 먹으러 가겠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지금은 1번이라고 하지. 믿음의 고백 되길 바랍니다. 대부분이 안 그래요. 대부분이 안 그럽니다. 여러분 1,000만 원 딱 생겼다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내가 11조를 1등 할 수 있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아싸 하면서 이거 가지고 내가 뭘 할까? 야, 내가 그거
아이폰 200만 원짜리. 야, 내가 저거 또 뭐 그 생각 먼저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이번 주에 이남수 선교사님 교회 지붕을 덮어야 된다는데 하나님, 나를 거기에 쓰임 받겨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하는 거 봐요. 아주 그냥. 복음적 선택. 내가 어디에 있을 때, 말씀 속에 있을 때 복음의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돈 생겼어요? 이것 해야지, 저것 해야지, 뭐 해야지, 뭐 해야지. 남는 게 없어요. 근데 뭐 어떻게 내가 복음적 선택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내가 헌신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뭐가 잘 돼야지만 우리가 복음 속에, 예배 속에 들어오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내가 이제는 문제가 없으니까 잘 되니까 예배 와야지. 이게 아니고 나의 환경, 나의 형편 나 다 내려놓고 나의 상황 다 내려놓고 복음 속에, 예배 속에, 말씀 속에 들어와야 돼요. 힘들어도 그 속에 있어야 돼요. 지쳐있더라도 그 속에서 지치고, 그래야지 힘이 생깁니다. 밖에서 계속 지쳐있어 봐요. 밖에서 계속 힘들어 봐요. 안 됩니다, 여러분.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계속 수렁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도 힘든 몸을 이끌고 그래도 한번 예배 오세요. 오늘 그렇게 오셨죠? 기쁜 마음으로 오신 분도 계시고, 너무 힘든 가운데 오신 분도 계시고, 아픈 가운데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예? 우리 장로님, 종익사님 다 아픈 거 다 편찮으신 거 나신지 모르겠어요. 오셨으니까 통화했더니 많이 나셨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여러분 그 힘든 가운데 오셨잖아요. 예? 우리 금요기도회 때 우리 김 목사님이 한 번 의사 안 빠지시고, 제가 병원 퇴원하고 한 번도 안 빠지시고 계속 오시더라고요. 그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전에는 안 왔잖아요. 예전에 오시다가 한 몇 년 방학하시고 안 오셨어. 그리고 택시 타고 오셨대, 이제. 아유, 택시비 요새 뭐 많이 올랐잖아요. 버스도 잘 안 오지. 오르고 춥지, 오르고 내리고 다리 아프지. 나는 소원이 이거래요. 우리 어르신들, 이 계단 얼마 높습니까? 저는 우리 이 꿈 있는 교회 계단처럼 높은 계단을 본 적이 없어요. 응? 그거 본 적 있으면 한번 찍어 와보세요. 이 건물을 이상하게 만들어놔가지고 그냥. 응? 그래서 새가 싼 것 같아. 좀 엘리베이터가 있든 아니면 단층으로 가든 그런 데 가고 싶어요. 그래 누구든지 다 들어오죠. 신앙생활 안 되는 성도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내려놓지 못해요. 계속 욕심 부리고 있어요. 놓지를 않아요. 그 틀린 욕심이 바로 탐심이에요. 내려놓지 못해요. 내 자식, 이걸 내려놓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데, 내 집, 내 재산, 내 명예, 이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 틀린 욕심, 그 탐심으로 인해서 결국 아무것도 못해요.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새겨들으세요. 우리 후대들 잘 새겨들어야 돼요. 내가 왜 공부하냐, 내가 왜 돈 버냐, 이거 내 개인의 성공만을 위해서 누가 시켜서 이러면 그 아이는 성공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해요. 탐심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 복음만이 참된 배경인데 이걸 몰라요. 복음은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계속 세상 것 의지합니다. 눈에 보인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거밖에 없구나 딱 붙잡겠죠. 눈에 안 보여요. 너무나 소중한 거, 중요한 거는 눈에 안 보이게 했습니다. 이 눈에 안 보이게 하는 거. 자, 눈에 안 보이는 거 너무 중요한데 안 보이니까 이 사단이 모르게 만들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야, 그거 먹어봐. 그거면 진짜 너 이거 축복이 올 거야.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이 안 보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때 속는 거예요, 하와가. 하나님이 안 듣는 것처럼 속아요. 사탄의 특징이 뭐냐? 속입니다. 복음을 모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돈, 명예, 권력, 쾌락을 쫓아가고 사람을 의지합니다. 교회는 달라야 돼, 좀. 성도는 좀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불신자들하고는 달라야 돼요. 너무 똑같이 가니까 이거는 뭐 교인인지 아닌지 종교인이나 불신자나 같아요. 종교인이나 불신자 같습니다. 종교인이 뭡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 자기 신을 쫓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 모르는 사람 종교인이에요. 불신자나 다름없어요. 좀 피곤하신 분은 좀 자기 자신을 어퍼카트, 레프트 한번 하셔요. 종교로는 절대로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것을 배경 삼게 만들어요. 사단은 복음의 배경, 눈에 안 보이는 복음, 그 안 보이니까 계속 속이고 세상을 배경 삼게 만들어요.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야 돼요, 좀. 완전 다르라는 게 아니에요. 100% 다르라는 게 아니고 조금이라도 달라야 돼요. 불신자랑 똑같이 행동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말하고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그냥 불신자야. 근데 교회 다니고 있어. 똑같이 쾌락수로 들어가고요. 똑같이 그런 잘못된 탐심으로 들어가고요. 똑같이 그냥 입에서 나오는 게 그냥 완전 온갖 때야. 하는 행동들을 다 보면 그냥 불신자야. 그런데 교회 다니고 있대요. 그 교회 망신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름에 먹칠한 겁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는 있어요. 실수할 수는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돼요. 근데 늘 그냥 복음 없이 늘 세상 사람과 똑같다. 그거는 회개로 되는 게 아닙니다.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상태가 그래요. 회개할 줄을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아니,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게 생활이야.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100% 달라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달라야 돼요. 그래야지 전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야 여러분 가족 살릴 수 있어요. 불신자처럼 똑같이 그 상태 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 예를 들자면 창세기 3장 1절 6절 사단은 이 복음을 배경 못 삼도록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도록 말씀 따라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배경 삼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와가 속고 아담이 속았어요. 눈에 보이는 선악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그 열매, 그게 눈에 보이게 만들었어요. 눈에 안 보이는 축복들 너무 많은데 눈에 보이는 거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게 유혹이에요. 그 유혹에 따라서 이제 인간에게는 문제가 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나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탐심을 갖게 합니다. 인류를 망하게 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 속에 왜 싸움이 일어나냐? 그 탐심이에요. 가문에 왜 싸움이 일어나냐? 그 탐심이에요. 그 탐심으로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눈에 보이는 것을 배경 삼으면 얼마 못 가서 다 빼앗겨버립니다. 정말 하나님을 배경 삼을 때 역사 일어납니다. 우리 아이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배경 삼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 내가 나 중심으로 살고 있지 않는가? 잘 생각해 보시고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부터 27절 보니까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나병 환자 그 문둥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런데 이걸 이용해 가지고 그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탐심이 생겨요. 그래서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받아서 몰래 감췄어요. 그때 나아만 장군이 가지고 있던 그 문둥병에 걸려버립니다. 탐심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한테 시험을 당했는데 뭐라고 합니까?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자기한테 경배하면 천한 만국을 주겠다고 합니다. 탐심을 불러일으켜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주리면서 기도하고 계신데 얼마나 이제 좀 힘드시겠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신 이유가 뭡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근데 탐심을 불어넣어서 천한 만국을, 이 화령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야 됩니다. 인류를 구원하셔야 돼요.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하셔야지만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 십자가를, 그 잔을 감당하셔야 되는데 사탄이 방해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사탄이 방해하고 있어요. 탐심을 줍니다. 야, 괜찮아. 오늘쯤은, 야, 더 좋은 것이 있어. 야, 그것쯤은 괜찮아. 야, 잠깐 네가 좀 빼딱하게 왔다가 다시 회개하고 가면 돼. 아니요. 사단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속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 바울은 이 탐심을 곧 우상숭배라고 얘기했습니다. 우상숭배. 내가 정말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고, 내가 정말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내가 이렇게 사업하면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돈 모으겠구나. 이런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잘못된 동기입니다. 내가 진짜 복음 전해야겠다. 이것 때문에 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자, 우리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한 동기를 가져야 돼요. 조금 좀 달라야 돼요. 내가 이 복음 때문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나 저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좀 헌신하고 싶어요. 하나님 주세요. 그냥 달라고 하지 마시고, 떼쓰지 마시고, 뭐가 이유가 있어야죠. 아이가 돈 10,000원만 주세요. 10만 원 주세요. 뭐 이유가 있어야지. 아니, 학교 폭력을 당해서 맨날 집에서 돈 조금씩 가져가. 이거 필요해요. 근데 보니까 뺏기고 있어. 너 왜 필요하니?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를 못해. 얘기를 해줘야죠. 복음을 위한 동기. 여러분, 본죽 아시죠? 본죽. 죽. 쇠고기죽, 전복죽, 무슨 죽. 그 만드는 본죽. 그 회사 이름이 본월드입니다. 자그만 죽가게에서 시작했어요. 그 본죽의 본월드의 CEO가 이제 최복이, 복이의 복이. 얼마나 복이 많은지. 그래서 회사 이름도 본죽이잖아요. 야, 이 최복이 씨가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으로 쫙 성장했습니다. 아플 때 보통 죽을 이렇게 사오더라고요. 전에 우리 센터, 아동센터에서도 그저 본죽에, 여기 주안의 본죽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후원을 해가지고 죽을 나눠 먹고 했었습니다. 이 최복이 씨가, 대표가 자신의 영업 비밀이 있다고 얘기해요. 어떤 간증에 나와서. 그 영업 비밀이 뭐냐?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는 나만의 영업 비밀이 있어요. 기도입니다. 뭘 놓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무조건 주세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죠. 하나님, 내가 교회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내가 선교사님 일을 도와야 되겠습니다. 내가 어려운 사람들 내가 도와야 되겠습니다. 해서 지금 많은 교회와 단체와 어려운 사람들을
후원할 뿐만 아니라 본월드 미션 센터를 세워가지고 선교사님들 몇십 명 돕고 있어요. 매주 수요일마다 선교사님들 모여서 하고 있고 또 해외에서 또 돕고 있고. 이야,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그거 해나가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많이 벌면 거기 본죽 자그마한 회사 같죠? 큽니다. 많이 벌면 이걸 뭐 다른 사람 맡기고 이러잖아요. 아니요. 본인이 직접 그 선교사님 돈 내는 일에, 교회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일에 직접 나서요. 어디에 기준을 삼고 무엇을 배경 삼냐에 따라서 그 경영 마인드가 바뀌고 성공하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절대적 기준 배경 돼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 그들을 보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 했습니다. 일반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거예요. 세상 수준을 넘어선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그렇게 톱으로 켜고 창으로 찌르고 십자가에 죽여도 이들이 계속 일어나. 야,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냐. 보통은 다 그냥 그렇게 하면은 그냥 자빠지고 그냥 굴복하고 해야 되는데 이 기독교인들은 왜 계속 순교예요. 순교하는 마음.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끔찍한 고통과 죽임을 당해도 이들이 계속 일어서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세상 단체는 눌러버리면 못 일어나요. 다 잃어버리면 바닥까지 가서 못 일어나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디 가서든 우리가 맨 바닥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요.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사막과 바다 한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힘이에요. 여러분 지금 졸립죠? 왜 졸릴까요? 히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잠을 못 자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밤새도 상관없어요. 내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명확한 그 동기가 없으면 졸려요.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내가 붙잡지 못하면 나는 살 수 없다. 이게 없으면 힘들어요. 정말 그리스도가 배경이라면 그 무엇도 여러분 영향받지 않습니다. 상처 잘 받는 분 계십니까? 누가 조금 바른 소리 하면 상처 잘 받는 분 계십니까? 그건 자존심이 세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려놓지 못해서 그래요. 내려놓지 못해서. 저도 누가 좀 안 좋은 소리 하면 저도 삐져요. 많이 삐집니다.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누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하면 저도 기분 나쁩니다. 자존심 상해요. 왜? 내려놓지 못해서. 그럼 어때? 내가 안 그러면 되지. 누가 뭐라 어때? 나만 떳하면 되지. 근데 삐져. 자존심 상해. 여러분 많이 삐져. 나는 누구보다 잘 삐진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당연히 안 들겠죠. 나는 자존심 정말 강한 사람이다. 손 들어보세요. 안 들겠죠. 다 삐지고 자존심 상하고 다 해요. 근데 왜 그러냐? 내려놓지 못하니까. 빌립보서 4장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이 참 지식이 되고 그리스도만 나의 배경되면 그 무엇도 영향받지 않아요. 배고파도 배불러도 풍부해도 궁핍해도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왜? 오직이니까.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바로 다음 절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돈에 민감한 분 계십니까? 다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돈의 영향을 잘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이 있으면 기분 좋고 돈 없으면 힘 빠지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돈 있어봐요. 든든하죠? 문은 생겨도. 돈 없어봐요. 그러면 좀 눈치 보게 되고 하죠. 근데 너무 영향을 잘 받는 사람들이 있어.
되게 민감해요. 있어도 없어도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바울이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바울이 워낙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한다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안 한다고. 있는 사람들이 나는 돈 없어도 괜찮아. 그러면 참 허풍 같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나는 돈 없어도 가난하게 살 수 있어. 믿지 않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없으니까 그런 얘기하지. 한다 그러죠? 아니요. 바울이 얼마나 잘 나가도 화려한 사람입니까?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직위에 있던 사람이고 최고의 자리에 있던 사람인데 왜 솔로몬 왕이 그런 고백했겠어요? 나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도다. 왜 그렇겠어요? 다 경험해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가난한 여자가 자기 딸을 고치러 예수님께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개 취급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그 개의 그 부스러기도 먹는 그 개의 심정으로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를 대우하는 거예요. 개 취급합니다. 여러분 어디 상담으로 왔는데 여러분 목사가 당신 같은 것이 왜 왔어? 하면서 뭐라 막 해봐요. 안 그러겠지만 교회 문 닫아야죠 막. 예? 근데 이 여인에게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그게. 왜? 나는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배경 삼았기 때문에 그 무시하는 말에도 상처받지 않아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이렇습니까? 혹시 여러분 꿈 있는 교회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꿈 있는 교회 오셔요? 아니면 갈 데가 없으니까. 갈 데는 너무 많죠. 교회가 얼마나 많고 목사가 얼마나 많고 예? 물론 저보다 잘생긴 목사는 많이 없는데 좀 웃으라고 얘기하는데요. 좀 졸지 말고 웃으라고 졸지 말고 예. 옆에 사람 한번 이렇게 뭐 해보세요. 지금 너무 따뜻한 것 같아. 옆에 사람한테 예? 옆에 앞에 뒤에 얘기하세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결자 이러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냥 어쩌다가 이 교회에 온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듣게 하기 위해서. 세상 많은 교회 여러분 1000명 다니는 교회 10,000명 다니는 교회 그런 데 가면 편해요. 편하게 신앙생활 합니다. 누가 와도 건들지도 않고 참견도 않고 뭐 구역장이나 교구장을 했죠. 여러분 헌금 안 한다고 뭐라고 하지 않고 존다고 뭐라 하지도 않고 담임 목사가 1000명 10,000명 있는데 거기 김집사 좀 깨워 그러겠어요? 진짜인 줄 알고 그랬는데 진짜 아니고 상관 안 해요. 여러분 이름도 몰라요. 그냥 교구장이나 지금 구역장이나 그런 이름 알지. 보통 담임 목사가 교회에 300명 정도까지는 이름을 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300명 넘어가면 다 헷갈려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있는데 우리 학교 60명이었거든요. 제가 61번이었어요. 키가 커가지고 키 순서를 해가지고. 근데 선생님들이 애들 이름을 다 몰라. 정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알죠. 근데 관심 없는 선생님들은 애들 이름 잘 몰라요. 야야야 거기 키 큰 놈. 야야야 거기 저기 코 큰 놈. 이러면서 기분 나쁘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나와 동행하시는가? 이게 있으면 돼요. 그럼 불신자를 능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을 봅니다.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야, 저 정도면 저 사람을 원수 삼을 수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놀라는 거예요. 아, 그 비결이 뭘까? 그래서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게 되어지고, 그래서 저 사람이 믿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저 사람이 믿는 예수가 구원자구나. 궁금증을 해결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응답 있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거룩한 욕망을 가져라. 거룩한 욕망. 탐심을 버리고 거룩한 욕망을 가져라. 어떤 욕망이냐? 기도에 대한 욕망이에요. 하나님, 나는 기도 1등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 기도의 수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바라고 또 뭡니까?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는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속에 가는 거 뭐냐? 기도에 대한 욕망이에요.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이 생겨도 기도를 쉬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전도에 대한 욕망을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 누구는 전도 1등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나도 한번 해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거룩한 욕망인데 한번 가져보셨어요? 한번? 하나님, 기도, 진짜 나는 기도 1등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전도 1등 되게 해주세요. 한번 가져보셨습니까?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부흥에 대한 욕망.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잘 들어야 돼요. 유럽은요,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데 전부 건물이 500년, 1000년 이런 데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다 문화 유적지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내부는 인테리어를 그 재인테리어 하는 걸 뭐라 그래요? 리모델링. 영어를 쓰려니까 리모델링. 예. 한국말로 재건축? 뭐라 그래야 돼요? 하여튼 할 수 있는데 밖에 건물 전체 개조를 못 해요. 왜? 문화 유적지이기 때문에. 겉은 교회인데 그래서 속은 딱 들어가면 모슬렘 사원이고 클럽이고 술 먹고 춤추고 부킹하고 막 이래요. 타락이 원상지입니다. 밖에는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저스 크라이스트 처치. 못 바꿔요. 그게 그 지저스 크라이스트 처치라고 쓰는 게 몇백 년 전에 쓴 글씨야. 못 바꿔요. 안에 들어가면 다 술집이고 사원이고 이슬람 사원이고 힌두교 사원이고 나이트 클럽이고 이상한 게이 바고 이래요. 영국이 제일 심합니다. 독일은 그래도 종교 개혁의 발상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교회 목사들을 아예 국가에 책임져 가지고 월급을 줄 정도로 독일의 교회들은 성도들이 해가지고 목사 사례비 주는 게 아니에요. 국가에서 월급이 나가요. 아예 바티칸 시티에서 신부에게 월급 주듯이. 근데 영국, 프랑스 또 이런 쪽들은 싹 다 건물이 그래요. 그러니까 건물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참된 붕이 뭐냐? 우리가 복음으로 양육되어진 이런 후대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루터기. 정말 복음으로 양육되어진 싹 다 노인들만 500명 들어가는 그 교회 자리에 어르신들만, 어르신들도 중요한데 어르신들 한 20명 딱 앉아 있어. 젊은 사람이 없어.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으로 똘똘 뭉쳐진 제자들이, 일꾼들이 교회에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일꾼 되세요. 여러분,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저는 오늘 오래간만에 또 하고 다음에 저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11조 생활하세요. 그게 교회 살리는 비결입니다. 교회가 어려움 당한다?
여러분 어려움 당합니다. 네 번째 욕망이 뭐냐? 거룩한 욕망. 은혜에 대한 욕망을 가져라. 은혜에 대한 욕망. 한마디로 은혜에 대한 욕망.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우리가 달란다고 해서 막 주어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이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이거를 만족하고 충족하기 위해서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기 위해서, 영적 사실을 깊이 알기 위해서 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들어가는 것, 거룩한 욕망. 기도에 대한 욕망, 전도에 대한 욕망, 부흥에 대한 욕망, 은혜에 대한 욕망. 우리에게는 수시로 탐심이 들어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싸워야 돼요. 내가 이 세상적 탐심과 계속 싸워야 돼요. 이 사탄과 계속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거룩한 욕망을 주옵소서. 그럴 때 흑암 세력이 무너집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산업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어집니다. 교회가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살아나야지 교회가 살아나요. 성도가 다 지쳐있고 넘어져 있고 다 그지같이 너무 힘든데 어떻게 교회가 살겠습니까? 여러분 가정 살리세요. 여러분 개인 살리세요. 여러분 후대 살리세요. 그리고 교회 살리세요. 할렐루야. 탐심을 완전히 내려놓고 기도, 전도, 부흥, 은혜에 대한 거룩한 욕망을 가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기준, 절대적 기준, 정말 배경 삼게 하시고 세상을 능가할 수 있는 하나님 수준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탐심, 동기가 무너지게 하시고 거룩한 욕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십계명을 통해서 복음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십계명이 지켜지고 누려지는 가운데 전도의 큰 문이 열려줄 수 있도록 아버지여 각인시켜 주시옵고 깨닫게 해 주시옵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후대들이 이 복음을 알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정확하게 붙잡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